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엄밀히 따진다면 그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한글 성경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제 원래 원문상으로는 편지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써라, 이렇게 일곱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편지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번역한 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실상은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 외침, 또 선지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1장의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편지의 내용도 있고 편지의 어떤 형식도 있고 또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문학적인 형식도 있으며, 또 그 안에는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미묘한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3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세대주의자들이나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이제 어떤 세대로 구분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시대로, 또 오늘날의 어떤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과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다라는 것.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 시대에 한정되어진 내용들만을 담고 있는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한 시대나 어떤 미래의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나 특정한 어떤 세대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첫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며 살피려고 한다면, 그 시대에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0절에 일곱 교회에게 이 2장부터 3장의 내용들이 쓰여진 거고, 그 일곱 교회 이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넣고, 또 일곱 교회의 이제 이름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 교회 이름을 거명하고, 이제 칭찬과 또는 책망, 또는 칭찬만 한 교회가 있고 또는 책망만 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에게 주신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 일곱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완전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우리 길 성경에는 편지하라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먼저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먼저 점령을 하면서 그 도시가 원래 그 전에도 이미 큰 도시였지만 도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허물고 거기에 이제 높은 곳에는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을 짓고 나서 저지대로 사람들, 그 인구들을 몰아서 저지대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 다시금 그 도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로마나 아니면 그 로마가 점령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다른 왕들도 정복하고 했던 시기가 건너지면서 그곳은 이제 에베소는 그대로 신전 중심의 도시로서 발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에베소가 어떻게 본다면 소아시아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 대도시 속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물론 그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그랬지만 신전 중심의 도시라고 한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는 신전 중심의 도시고, 특히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그 가장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 풍요의 여신이었던 그 아데미의 신전이 가장 컸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아데미 신전을 바꿔서 황제를 숭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데미를 믿던 황제 숭배가 있던,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이 도시 안에는 함께 있었고, 더군다나 신전 중심의 도시로 계획되어졌다면 당연히 이 도시 안에서는 물론 상업적인 여러 가지 무역들도 있겠지만 가장 경제적인 활동의 중심이 뭐냐면 신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우상들이나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런 종교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아웃사이더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겠죠. 왜? 모든 경제의 중심이 그 안에 있는 중심된 신전들이나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교로부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에서 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아주 가난한 교회였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유함들이 있었고, 또 그 도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뭐 판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 당연히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서 신전 중심의 경제 활동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의 생활들이 그 안에 충분히 있었을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은 어떤 논쟁이나 또는 다툼들이 그 안에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자에게 이제 요한을 통해서 글을 써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글을 써라라는 것은, 여기 이제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폈듯이 어떤 천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쓰라고 하는 내용들을 요한이 쓰고 있는데, 여기 천사라고 해서 그것이 막 어떤 천사 숭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사, 7별의 천사, 또 7교회의 사자들, 7별을 주관하는 이, 또 7 금촛대를 잡고 있고 7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사자들은 단순하게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교회 그 자체가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로 함께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험난함과 고통과 질고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은 마땅히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반대로 그와 동시에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천상적인 교회, 천상의 우주적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물론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적인 교회로서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이제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이제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2절 이하에 붙게 보면은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보면,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이제 이야기되어지는데 뭐냐면, 하나는 수고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 그 다음에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3절에는 똑같이 이제 그거와 함께 또 내가 참고, 그러니까 인내와 연결되어지죠. 함께 똑같은 어근으로 이야기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견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를 한 것처럼 너가 견디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나태하지 아니한 것,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뭐와 함께 연결이 되어지냐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여기는 지금 그래,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들 참 수고했고 너희들 잘 견디었고 너희들 잘 그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 그래 잘했어. 그 수고와 인내와 견디었던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알고 있어. 너의 땀과 너의 눈물과 너의 그 애씀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수고했던 것, 견뎠던 것, 너의 애씀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함께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아심과 함께 예수님 또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 또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그런 너희들을 칭찬하고 내가 그런 너희들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었던 것들은 무엇이냐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또 그 우상 숭배하며 그 우상 신전과 함께 그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공유되어져 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특히나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시험해보고, 선지자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시험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시험해보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분별하고, 그 분별 속에서 구별하고, 분명하게 또한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므로 순수함을, 본질을 지키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받을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 뭘까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과연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처음 사랑은 뭘까요? 분명히 앞에 있는 말씀과, 앞에 그들이 칭찬받았던 그 말씀과 연관이 있겠죠. 단순하게 처음 사랑이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과는,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낸 것과 그 거짓된 것들을 시험해 본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집어내고 죄악된 것들을 찾아서 구별한다면 그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보고 칭찬하고 용납하고 인정함이 커질까요? 아니면 저거는 잘못됐는데 구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커질까요? 판단하는 것들이 커지겠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순전함을 지킬 수 있지만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만 커지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때로는 참아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품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오히려 너 잘못됐어, 너는 잘못됐으니까 너는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 처음의 의도는 분명히 좋지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성도가 성도로서 성도를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끊어버렸다라는 의미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사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데 그곳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울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식어지고 또한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야 되고 그 뜨거워진 것들을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과 함께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히 그 성도로서 삶 가운데 이웃에게 향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그 성도의 행위는 없어졌다면 그건 역시 첫사랑에서 너가 끊어졌다라고 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나 또한 우리나라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함께 책망이 있죠.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이것을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나쁜가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사랑이 있죠. 근데 그것을 받는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방임과 그리고 방종과 사랑과 그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표현하는 방법과 사랑으로서 그 사람 누구든지 내 상대방이 나와 함께하는 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랑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아니 한국 교회를 떠나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또한 그로 인해서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을 끊어버리고 참된 진리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를 묻고 그런 말미암아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지만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는 사랑이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 속에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게 쓴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책망하는 것들 또 책망만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럼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속에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모자람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채우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그 칭찬받은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것,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 측면만 추구해서 그것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반대쪽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요한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6절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하신 건 너의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골라당이 뭐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니골라당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면 발람, 구약 시대의 그 사사기 시대 발람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발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발람이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우상을 이방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타락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발람이에요. 또 이 발람, 이 니골라당은 이 발람과 함께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니골라당은 결국 그 당시에 무엇이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지고,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책망하고 칭찬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너희 안에 이거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니골라당을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 게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행하는 행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본질이 무엇이냐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음행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거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미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 또한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오늘날 분명 우상 숭배는 교회 안에서 분명하죠. 교회 안에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들의 앞에 엎드려서 점을 치거나 그들이 펼치는 구슬 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거부해야 되고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 앞에 가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며 찾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같이 미워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더 나가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는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가 나의 주변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 삶에서 거짓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또한 미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순전함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애씀과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견딤이 내 안에, 나의 삶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의 현실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주변에,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마땅히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심판받을 일일 겁니다. 금초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맡기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똑같이 거니시고 또 그 교회들에게 언제든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심 속에는 칭찬도 있지만 또한 그 순간에 대한 심판 또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 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순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그 말씀 속에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예수 누리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마 비추어 본다면 여기서 칭찬받는 것도 나를 책망하는 것이고, 또는 여기서 책망받는 것 또한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를 볼 수가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책망으로 들린다면 그 책망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그치시고 부르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두드리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수고하는 애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온전히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